예, 오늘이 교회력상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배너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을 기념하면서 이런 색상의 배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예배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자 하는 교회에서는 이 후드와 배너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비통의 마음과 함께 그 죽으심으로 이루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구속의 완성을 소망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난주일에는 상복을 이렇게 상징하는 검은색 옷을 입곤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무슨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주보에 고난주일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주일은 어떤 그 교회 절기의 첫날을 상징한다고 할 때 오늘이 이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고난 주간 중에 첫날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고난 주간은 뭐 하는 날일까요? 고난 주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순환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날이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 그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 주간 예배를 많이 생략합니다. 워낙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성월요일, 성화요일, 성수요일, 성목, 성금요일, 사실은 성토요일까지, 그래서 부활절까지 이렇게 예배가 원래는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굳이 따진다면 그 고난주 성금요일, 그죠? 예수의 그 고난일만 좀 특별한 어떤 고난주간의 행사로 이렇게 치러지는데 성월요일, 뭐 화요일, 수요일마다 각각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주일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특히 성목요일 같은 경우는 세족 목요일이다.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이 세족식을 합니다. 밤에. 금요일 같은 경우 주님의 그 죽으심을 따라서 이 교회 장식도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참 그 신학을 할 때 테네브레 예배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게 원래 초기 교회 처음에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성금요일 예배로 드렸던 예배가 테네브레 예배인데 이게 이제 어둠의 예배다. 그래서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그때 한번 여러분은 그 뜻도 모르고 갑자기 왜 그러나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성경 읽고 불 끄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서 제가 굉장히 약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테네브레 예배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이 교훈과 그러면서도 그 죽으심을 가슴 깊숙하게 새기는 그런 주간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걸 또 순환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 주간의 첫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걸어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가 누구냐면 메시아다라는 이미 구약적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주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겸손하여서 말도 아니고 멋진 이런 병거나 가마가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 쫙 깔아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의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예배학을 깊숙이 전공했거나 그런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종려주일 행사를 해요. 저도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요 인원 갖고는 조금 하면서도 너무 뻘쭘할 것 같아서 제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 또 그러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환영했듯이 그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되어지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부터 다음 부활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요때 세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뭐 일주일간 금식하는 것을 넘어서 대부분이 사순절 기간 내내 금식을 하면서 세례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특히 그 성토요일이라고 해서 뭐 토요일 밤부터 주일까지는 아예 철야를 하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때 이 새벽빛이 임할 때 세례도 받고 이러는 그런 또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전통을 좀 가져야 되는데 세례가 너무 가볍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큼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사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어떤 은혜의 말씀이기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6월절을 6일 앞둔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점에서 어떤 내용들을 쭉 기록한 오늘의 이 본문은 평범해 보이지만 이 문장 너머로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의 날 23절에 보면 영광이 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의 날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과 대속적 죽음 그리고 영광 받으심의 계시들로 가득한 그런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있고요. 그 뒤로 예루살렘을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더하여서 20절부터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동시에 또 오늘의 말씀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의 불신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 교훈하시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예수의 제자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크게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세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면 또 누구의 나라가 있을까요?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세계. 또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안에 인간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은 크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인간의 나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진리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지만 마귀는 이런 진리와 생명에 대적하는 거짓의 나라예요. 속임수의 나라예요. 사망의 나라입니다. 이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진리와 생명과 그쵸? 이 모든 각양 좋은 은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무익하고 허무하면서 거짓과 속임수와 파멸과 저주와 사망의 나라인 마귀의 나라 사이에서 어떤 쪽으로 나아갈까를 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로 사실은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나라에 속한 것일까? 그 원리와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23절부터 쭉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20절부터 보면 명절에, 그러니까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워낙 큰 이 6월절 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이나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더니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뵙기를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통해서 청하게 됩니다. 왜 빌립을 통해서였을까 할 때 사람들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적 이름이 아니라 헬라적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그런 헬라인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능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을 통해서 얘기하자. 이 빌립은 또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이 안드레라는 이름도 헬라적인 이름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라 할 때 때라는 호라라는 말은요 무엇에 아주 딱 맞는 시간, 아주 적합하고 알맞은 유리한 최상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지정된 때, 딱 그때로 정해진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때가 그 정해진 때다. 어떤 정해진 때? 영광을 얻기로 지정된 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린 예수님의 영광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십자가. 야,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숙한 이들의 대답이고 대부분은 부활 승천. 그죠? 만왕의 왕으로 이 재림하시는 이런 장면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활과 승천이 가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적인 눈으로 패배했다, 수치스럽다라고 보지 않고 신학적으로는 영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통한 대속적 죽음과 부활, 승천을 이루실 가장 이 기본적인 그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취하게 되는 그 때를,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 더 타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할 때 이것은 괜스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자라고 말했던 것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율법을 찾아서 몰려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어떤 때다? 영광을 얻을 때고 구원을 얻을 때다 하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드디어 이방인들이 이 율법인 나를 만나려고 찾아온다고? 그럼 바로 이때가 어떤 때다? 주님의 그때다. 정하신 그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나의 죽음이 임박했구나.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예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마귀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이 진실로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굳이 얘기하면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진실하게 아멘. 그 정도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결한 어떤 이런 내용이라는 거야. 이게 진리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결과를 첫 번째로 보면 뭐냐? 결국은 뭐다? 하늘의 밀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바로 살아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싹이 나려고 하면 원래 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던져진 존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예를 들어 콩을 심었다 칩시다. 우리 호기심 많은 저 같은 어린이들은 엄마에게 혼날 것을 각오하고 그런 짓을 하는데 저는 콩을 심었더니 얘가 뾰족뾰족 올라오는 걸 보고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엄마 몰래 그걸 파봤어요. 그러면 그 안에 처음에 심었던 그 콩 모양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봤어요. 이 콩에서 이제 그 씨눈을 통해서 올라오지만 결론적으로 이 콩은 사라지고요. 이 콩에서 양분을 받은 이 가지들이 위로도 올라오고 그 씨를 중심으로 해서 뿌리도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콩이 형체도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치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겠지 죽어야 산다라는 표현이 선뜻 이해가 가십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뭘 또 죽으면 산대. 예. 우리 인생이 죽으면 삽니까? 굳이 얘기하면 살아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고요. 사실 원래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무엇이냐 할 때에 그냥 우리가 무조건 죽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쵸?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비스러운 죽음이어야 살아요. 바로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 아래의 죽음은 이런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와 사망에 휩싸이고 그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놀랍게도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이 잘못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도 없고 심지어 그 정도의 잘못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처음에부터 그분은 아무런 오점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께서 기꺼이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이런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죽음에 연합하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 그 신비로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된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고 했더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많은 열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영혼들과 그 삶의 표현으로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연합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의 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 많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이 세계가 그 거룩한 피조물로서의 삶에 모두 그 영향하에 있으므로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신비로운 죽음에 연합한 자들은요, 절대 우리 있는 그대로 본성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쵸? 이 말에 다 동감하시죠? 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밀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는 많은 열매들의 어떤 표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돼요. 나 진짜 죽었나? 죽었니? 살았니?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예수님께서 이 목적하시고 원하셨던 이 많은 열매의 결과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하여 이 많은 열매라는 것은 신앙을 통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어떤 결실,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 전 인격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어떤 일이 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열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저절로 빛의 사람임으로 빛의 열매를 내게 되고, 의로운 삶으로 의의 열매를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분은 죽은 것 같아서 패배한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와 결과 두 번째를 보면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둘 중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결과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일까요? 예,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명 미워하라고 그러니까 또 가서 엉뚱한 행동하지 마세요.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호미소온이란 말은 거부감, 증오심, 즉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 살려는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욕망, 욕구, 방식들,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이것이 반하나님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같지 않고 누구를 많이 닮았냐 하면 마귀를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은 게 아니라 마귀 자체의 복사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런 원리를 따를 수도 없고 결과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적인 정욕, 무가치하고 무익하며 오히려 해로운, 우리를 파멸에 빠지게 하는 이런 세상적인 정욕들, 욕망들은 어떻게 해라? 거부해라. 그냥 싫어요. 이게 아니라 이를 바닥바닥 갈 정도로 증오해라. 미워하라는 게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난 됐어요. 너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를 빡빡 갈면서 난 절대 안 할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누군가가 웩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고 싶어요, 계속? 이분이 과연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이런 게 나왔나? 이렇게 쳐다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 길 가다 그런 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본능, 하나님적이지 않은 나의 자아가 원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자기의 생명으로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거부하고 대적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냐고 했더니 영생하도록 보존하래. 영생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이란 말은 필락세이라는 말로 보존,
하리라라는 말은 미래 시제입니다. 영생이 여러분, 자 천국 영생이 미래적입니까? 현재적입니까? 미래적이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은 현재 미래적이면서도 사실은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떻죠? 이 영생의 기쁨을, 확신을 지금 누리죠. 지금 이것을 갖고 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얻게 되는 영생은 그 즉시로 절대적인 보장을 받지만,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이 다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워낙은 보장되어 있어요. 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입성하는 것이.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성취는 아니다. 그 완전한 성취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또 그 어린 소자에게 했던 어떤 행동들, 이런 행동 속엔 그들이 그냥 하나님 외에 있던 사람들이 너 왜 이런 행동했어,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살펴본 바에 뭐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경우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출애굽을 했다는 이유로 자고하고 기고만장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완성하여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없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를 바라보면서,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부단히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어떤 과정을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부터 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잃어버릴 것이요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대하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죽어야 된다. 두 번째, 나의 생명, 나의 욕망, 정욕,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계획들, 꿈들, 목적들을 다 일단은 혐오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온전한 것으로 정립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본능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옛날에 남의 연병보다 가시가, 나의 콧불이 더 심각한 거잖아요. 장티푸스 걸리면 어때요? 그 시대엔 죽어요. 그런데 곧 죽게 생긴 남의 연병보다 콧불 정도는, 그것 때문에 물론 요즘은 아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남의 연병보다는 내 콧불이 더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런 본능적인 것을 따르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대적되는 것이라면,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미워하면서 배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하도록 보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마귀의 나라도 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의 나라. 방금 하나님 나라 원리와 결과를 얘기했던 마귀의 나라의 원리는, 자 다시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의 원리와 결과, 첫 번째 뭐다? 죽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대로 있는 거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의 본능, 나의 자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이 악을 낳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 이 진영에 있게 되면 계속적으로 악이 증강이 됩니다. 점점점 강화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이렇게 강화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있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살아있냐? 죽어야 할 것이 안 죽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죽어야 할 것들이 있죠. 모든 교만, 음란, 악한 행동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죽어야 사는데 안 죽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 나라의 원리와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고 했더니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다라니까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많은 열매와 대조되는, 비교되는 어떤 이런 결과로서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 생명, 하나님의 은총,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또 새롭고 온전한 삶, 소망, 이 모든 것이 이 열매라고 할 때, 변화, 이 모든 것이 열매라고 할 때 이런 일은 없는 것이 마귀를 따르는 마귀 나라의 원리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 나라의 원리와 결과를 또 보면 25절에 첫 번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사랑하라. 이게 마귀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한다, 필레오라는 말은 자기 생명에 대한 육체적이고 감각적이며 본능적인 애착으로, 무슨 얘기예요? 계속 나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과 무관한, 아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라? 더 강화시키고 더 이것을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잃어버린다고 할 때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거냐?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것만은 하고 살았다면 결론적으로는 그 이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게 마귀 나라의 원리와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판단하기 쉽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겠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임하냐? 첫 번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하겠다. 주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 모든 것을 약속하마,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마귀의 나라를 등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에겐 무엇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건 그냥 소망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그곳에 있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 파토가 안 나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손해 아니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면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로운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 약속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사람이 26절 아래쪽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뭐 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저 천국을 가리라, 아멘이고요. 또 거기에다 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마귀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공급하고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여기엔 기록되지 않지만 마귀는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아주 특징적인 구분점이 뭐냐면, 마귀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솔로몬 왕의 어떤
그 통치할 때 있었던 어떤 일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창녀가 와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이 하나를 갖고 서로가 자기 애라고 기억나지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요? 예, 반으로 나눠서, 그죠? 하나씩 반씩 가지면 되겠네.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세요. 괜찮아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말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죠? 그 주세요, 주세요. 왜요? 예,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친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어때요? 그 여인처럼 하나님도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니까 어떤 일, 그렇다고 마귀한테 줄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이것을 유지하고자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수고가 계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때요? 지 거가 아니에요. 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죽거나 말거나 아니면 거꾸로 뭐예요?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고요.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약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보면 마귀의 약속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마귀 나라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저주와 파멸, 즉 죽음뿐입니다. 그냥 다 죽는데 그 죽음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죽음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지옥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지옥의 고통이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게 될 때 저는 제 사랑하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친구 둘이가 한 친구는 엄청나게 괴로워. 그리고 한 친구는 견딜만해.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견딜만해 이 소리를 들은 거 아니에요. 견딜만 할 줄 알았더니 어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얼마쯤이면 제가 이 아기를 낳을까요?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아 모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언제까지 간다는 거야. 이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딱 요때까지만 아프고 이 다음부터 안 아플 거다 그러면 그나마 참아요. 그쵸? 근데 언제까지 아플지 모르겠다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끝나는 거 없다. 끝까지 간다. 이 마귀는 결국은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파멸로 함께 끌고 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약속과 같은 건 없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나라의 원리를 따를 것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나 편한 대로 살고 그냥 생긴 대로 살고 그냥 꿀리는 대로 막 가고 그냥 누가 막을 것도 없고 편하지요. 그대로 있으면 참 편하지요. 그죠? 아, 내 생명을 사랑하면 편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거냐?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이, 나도 막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이게 원래 생긴 대로 막 하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누구 말 맞다나 나는 아싸래서 할 소리는 해. 이러고 살고 싶죠. 우리도 아까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그건 하지 말라라고 정하신 어떤 죽어라라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본다면 참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야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장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두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자 그냥 이럴 때 적당히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 자, 나 죽어도 좋아. 아이 뭐 죽으면 그만이고 뭐 아유 이 한 세상 멋들어지게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아보리라. 나는 마시 편이다. 빨리 손 드세요. 손. 어머, 목사만 손 들었어. 은혜스럽지 못하게. 아이고 주여. 그래요. 힘들어요. 죽겠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두면 되는데 왜 자꾸 내 양심을 찔러요, 하나님.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게 냅둬요. 그런데 그래도 나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따를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빨리 손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손 안 드신 두 분은 뭡니까? 유치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고 진지합니다. 빨리 손 드세요. 안 들면 둘이 껴안고 뽀뽀시켜야 돼. 빨리 손을 들어보세요. 예, 빨리 손 드세요. 항복입니다. 아멘. 전 어렸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 이러면 속으로 아 유치하고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날 마음 먹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그때 아멘 했더니 그래 맞아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유치하고 일차원적인 것 같지만 이런 어떤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을 따르는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천국,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심 요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되게 멋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렇게 결단했니? 고백했니? 그랬으면 어떻게 해라? 너도 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이? 그냥 천국 보내준 데서 좋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데서 딱 내 스타일에서 손들어 내어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나를 이 십자가를 지라고? 자, 나 마음 변했다. 나 다시 맛이 쫓아가겠다. 왜 집사님 갑자기 머리를 이래 갖고 헷갈리게 해요. 돌아서면 안 됩니다. 결코 돌아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광의 시점이 예수께서도 십자가부터 시작되듯이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을 위해선 사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이 십자가를 따르려다 보면 그냥 웬만한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실패를 각오해야 돼요. 눈물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그래 아유 나는 그래서 적당히 할래. 주님의 영이 나를 자꾸만 깊숙하게 내 안을 감동할수록 우리는 그 깊이를 자꾸 깨닫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선하지만 단호한 손길과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속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과 실제적인 순교의 피를 흘릴 각오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 삶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미리 그대로 있지 않고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 사실 예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굳이 말씀드리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본체이셨어요. 원래 예수님 계시던 위치가 이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복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남는 게 뭐예요? 이 일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셨나요?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나요? 사실은 이 많은 열매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셨고 포기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힘있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 나 이러니까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항상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이런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성도,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죽음이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죽어야 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이 부분이 제일 부끄럽다. 무엇입니까? 정리해 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품에 반하는 성품,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 안 닮은 성품들, 대표적으로 혈기와 분노. 화가 나면 누구 말 맞다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꼭지가 빙빙빙 돈다고 그러죠. 뚜껑이 야, 이런 말들 참 저도 많이 알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앞뒤 없어요. 후회는 없다. 난 직진이다. 근데 끝내고 나면 아이고야 내가 너무 갔다. 이러는 것들을 죽여야 돼요. 또 나를 높이고 나는 내가 봐도 너무 멋져. 이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높아. 근데 너는 하고 타인을 멸시하거나 타인의 어떤 약한 것, 부족한 걸 비난하거나 넌 그것도 왜 못해? 그러니까 넌 못하니까 나를 섬겨. 이런 유치한 일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회 속에도 있고 가정 속에도 있어요. 교회 속에도 있어요. 교만들, 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죠?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왔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그죠? 그걸로 봤을 때 분명히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이 죽어야 되냐? 악한 습관들 말이에요. 악한 습관들. 이렇게 오늘과 같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 불신감이 팽배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그렇지. 의심. 진짜 그럴라나? 설마 천국 있겠어? 아유 하나님. 그냥 말이 그렇지. 또 실제적인 폭행을 한다든지 폭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공동체의 믿음을 손상시키고 나아가서 그 믿음을 실족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뭡니까? 어머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머 실망. 그러면 실망하면 그 사람한테만 실망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속 편해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꼭 어디까지 올라가요? 평소엔 예수님 믿지도 않다가 어머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더니 저러네. 실망? 그러면서 아우 제가 믿는 그니는 어떻겠어? 아웃. 이게 타인의 믿음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이 아직 있다 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도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았어. 예수 그 양반을 교회를 싫어하진 않았는데 내가 만난 그 최 사장 그 인간을 보니까 난 아주 정이 뚝 떨어졌어. 이게 믿음의 실족입니다. 아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 죽어야 합니다. 음주. 우리가 뭐 술 마시는 게 죄냐? 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술 마시고 나서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술 마시고 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악하다면 그건 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술 마시고 나서 저 점잖게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아이고 새끼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오 주님 뭐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막지 않겠어요. 근데 술을 마시면 어떠냐면 내 이성이 끈을 놔버려요.
제가 마셔봐서 알아요. 한때 어린 시절에, 많이 어린 시절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속에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댐처럼 막 봉해놨던 나의 어떤 악한 생각들, 습관들, 계획들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 용암이 치솟듯이 위로 팍 솟아나면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전 여기에다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흡연을 넣었어요. 흡연. 담배 피는 게 죄냐? 담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금연했습니다. 그 전에 딱 저희 할머니 거 담배꽁초 한 모금 딱 빨아보고 제가 담배를 포기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쓰다면서도 그렇게 그 담배를 이러고 드시길래 굉장히 맛있는 걸 저분이 나한테 안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담뱃불을 붙여서 한 모금을 빨았는데 빵 소리가 나면서 뒤로 빡 넘어질 정도로 너무 써서 제가 아주 다시는 그 담배를 입에 안 댔는데 제가 보니 이렇습니다. 딱 한 다음에 후 할 때 그냥 후가 아니에요. 원래 담배가 나가는데 뭐가 나가는 줄 아세요? 내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같이 그 담배랑 올라간다요. 보세요. 담배를 안 펴. 근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무엇으로 풀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걸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제발 이 마음을 이렇게 나가는데요. 담배를 피는 사람은 할 때 이게 같이 확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제가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야 그런 의미에서 흡연도 악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흡연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음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손상시켜요. 음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실제적으로 남녀 사이에 어떤 행동이 있어서 음란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들 경계를 넘어도 담을 막 넘어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 그래도 아무 사이 아니야. 아무 사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시초부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부터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이런 곳에 있느냐. 게으름. 아까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백수도 바쁩니다. 무엇이 바쁘냐. 아침에 늦잠을 즐겨야 되고요.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봐야 되고요. 보고 나면 또 TV 봐야 되고요. 하고 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뭐 해야 되고요. 바쁩니다. 그래서 과로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나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TV 봐야 되니까. 유튜브 봐야 되니까. 여러분 몇 장까지 읽으셨어요 지금? 사순절 다 일주일 남았는데 40장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저도 부지런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던 이 같이 병행하느라고 하루에 몇 장씩 꾸준히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모든 이 악한 습관들을 우리가 죽여야 합니다. 자,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난 저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 나 저 사람 만나면 막 천국이 소망돼. 어머, 저 사람이 성경을 필사해. 난 읽지도 못했는데 그래 난 읽기라도 해야지.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적당히 저래도 되는구나. 내가 너무 광신자처럼 행동했네. 오바했네 오바. 하나님 그것까지 원하지 않는데 나 원래 오바하는 게 문제야. 환경을 잘 구분하시고 우리의 이 경건과 신앙을 저해하고 약화시키는 어떤 관계들도 죽여야 돼요. 증오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살아남이 있냐 하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간에 빼앗겼던 가정의 평화와 안정감, 화목들이 살아나고요. 또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교회 공동체와 신앙이 살아나고요. 황폐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일터와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가득하면서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보세요. 그럼 예수 안에서 살아나요. 문제는 매우 유익하고 마음이 간절하지만 죽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의 본능을 거슬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죽어보려고 하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불편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요. 아우, 왜 하나님은 나를 죽으라 그래갖고 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원망이 됩니다. 과연 될까? 회의감과 의심, 불신, 그리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은근히 외로워요. 왜 나만 이렇게 유난을 떠나? 외로움. 억울합니다. 나 하나님 천천히 믿을 걸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 죽겠네. 멸시와 조롱으로 인한 상처. 아유,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아유, 그래, 누가 예수 믿는 거 몰라. 이거 다 이러고 사는데 좀 유별을 하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거절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좋은 것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몇 주 전에 심각하게 이렇게 이제 앓으면서 하루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 하나님, 왜 몸은 멀쩡하게 생겨서 이렇게 나를 약하게 만드셨나요?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 50몇 년 동안 안 아픈 적이 없었고 막 그래가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아픈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목소리 덜덜 뛰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그랬더니 딱 제게 딱 그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만큼 힘드냐? 네가 나만큼 아프냐? 네가 나만큼 외롭냐? 네가 나만큼 억울하냐? 제가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고꾸라졌습니다. 사실은 전 몰랐는데요, 제 마음속에 은근히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제일 억울한 게 그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왜 건강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극복하겠어요. 몸이 약한 것이 이렇게 원망스럽고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쉬웠겠냐고요, 여러분. 말이 그치 예수님이 쉬웠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은 원래 죽음과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더하여서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죽으셨단 말이죠.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무한 경쟁 시대라는 들판에 던져진 우리들입니다. 그 세계는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극한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고 비현실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 바보로 여겨요. 우리가 물인 줄 알아요. 우리가 지 밥인 줄 알아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처럼 죽어야 산다. 미워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생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섬기는 것이 으뜸이다. 나누면 더 부요해지고 희생과 헌신, 자아의 죽음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런 말씀은 너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미움과 질시, 교만과 승리의 술에 취한 우리를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포기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 없어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약한 본능적 원리 속에 던지는 생명과 치유, 회복을 위해 선포하시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도 도저히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원리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당신에게로 이끄시겠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것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자꾸만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한다면,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닙니다만은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느 나라 원리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옵소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주님의 품이며 그것이 주의 길 생명의 길이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